일본에는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하루는 한 젊은이가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도로서 선생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러한 과학 시대에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기적 말고도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 앞으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감명 깊은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이가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기적의 이야기를 뺀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을 것일세.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성경의 앞장에 있는 껍데기랑 성경의 뒷장에 있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을 것일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기적의 이야기라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기적의 이야기라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기적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모든 이야기가 다 기적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적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적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적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이고, 문제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일어난 그 모든 이야기가 기적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걸을 수가 없었던 그 인생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3장 1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놓고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남군의 전력이 더 우세함으로 인하여서 북군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어려운 전쟁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고,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겠죠.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북군의 링컨 대통령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하다가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참모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드리자. 그러면서 대통령은 참모진들과 함께 매일같이 하루에 2-3시간씩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모진들 가운데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저렇게 남군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만 2-3시간씩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는가? 뭔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 하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참모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참모진을 모아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목회자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링컨 대통령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드렸던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북군이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판단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감정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십자가 진과 같은 그러한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기도 가운데 기적이 있고, 아름다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직장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직장인은 참으로 회사를 위해서 너무나도 충성하면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서 보니까 책상에 한 쪽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당신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은 회사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해고 통보였던 것입니다. 이 해고 통보를 받고 너무 분하했습니다. 회사가 미웠습니다. 사장님이 미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까지 다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날 때까지
내가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한 번도 조퇴하지 아니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생명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회사가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행을 다녀봤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분노, 마음의 실망, 낙담은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이러한 세상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남성은 세상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죽기 이전에 내가 내 아내와 가족의 얼굴은 보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지 않소. 나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아니하였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아니하였고, 한 번도 조퇴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일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가 나를 버렸어. 회사가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어. 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어. 그러니 남아있는 내 자녀들을 당신께 맡기겠어. 내가 미안하오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자 부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돌아서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니 나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회사를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처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니 무슨 말이요?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꾸짖듯이 말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은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 회사의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 직장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이 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기도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남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기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묻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성령이 그 남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회사가 너무나도 믿고, 그전에는 나를 해고하신 사장님이 너무나도 믿고,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너무나도 미웠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자신도 모르게 미움이 떠나가고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이것만큼 아름답고 이것만큼 귀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나도 간수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남성은 새로운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지어서 집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돼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꿈을 가지기 시작했냐면은 내가 좋은 호텔을 짓겠다, 아름다운 호텔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호텔 가운데 좀 좋지 못한 호텔들도 많죠.
그런데 이 남성은 내가 좋은 호텔, 건강한 호텔, 아름다운 호텔을 짓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 도시 저 도시 막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함으로 인해서 그 호텔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무엇이냐면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지요. 그 홀리데이 인 호텔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와이레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결단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거기에다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거, 내 가정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기도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시선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선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다 신혼여행지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신혼여행지로 가게 되면 좋은 여행지로 다 가겠지요. 다 아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행지를 선택해서 다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두 남녀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치를 보는 것입니까? 물론 경치도 보겠지만은 더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가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행지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 이 신랑과 신부가 그 많은 사람을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간 것은 바로 내 아내를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치가 좋다 할지라도 두 사람만이 여행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서로 함께 보자고 여행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사랑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함께 서로를 보면서 함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이 그 결혼한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광야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풀도 보이지 않고 나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는 돌과 흙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이 주어지게 되죠. 한 가지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려라. 그렇다 할지라도 너 몸이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단이 세 번째 시험한 것은 예수님께 한번 나에게 절만해봐라.
주겠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산만해지게 되고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되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불행한 인생, 나면서부터 안타까운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했습니다. 뭘 본 겁니까?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을 본 거냐 하면은 바로 돈을 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이 아니고 구걸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본 거예요. 이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앉아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한다면 그는 적어도 30년 이상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30년 동안 앉아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자 했던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했다, 우리를 보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주목했다고 하는 것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목하였습니다. 뭘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제9시에 성전 미문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은 이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 나면서 불행한 사람, 나면서 불쌍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이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보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과 내 시선이 부딪힐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항상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모함하는가, 거기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둔 것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서 다시금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줄로,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모습에 둘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까? 왜 내가 이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왜 저 많은 청중들은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가? 그러한 것에 시선을 둘 수가 있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 십자가에서의 죽으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께 두는 그 시선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이 어떻습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항상 낙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시선이 사람에게가 있고 내 시선이 형편에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30년 동안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도 자기 형편만 보고 외모만 보면 내 입술이 부정적으로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을 때 내 시선이 놀랍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금과 은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금과 은도 없어요. 나에게는 뭐도 없어요. 나에게는 돈도 없어요. 나에게는 좋은 짐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는 부정적으로 나는 틀렸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의 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걸을 수 없었던 인생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전 미문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인생의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곳에 열려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양영자 선수라는 그런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양영자라고 하는 이 선수가 말이죠, 간염에 걸렸어요.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말이죠, 88 올림픽을 앞두고 간염에 걸리고 테니스 엘보에 걸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몸에 통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올림픽 예선전을 앞두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양영자 선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양영자 선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선전을 잘 거치게 되고 예선전을 거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본선에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 선발전에서 이기게 되고 대표 선발전에서 현정화 선수와 함께 올림픽에 탁구 여자 복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들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양정자 선수는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양정자 선수의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 좋은 그 능력을 가지고 저 몽골에 가서 썩는다라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금메달을 우러러보고 금메달을 찬양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보며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렇게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올해 2012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또 한국에서는 이 양정자 선수를 붙잡은 거예요. 바로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열려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것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가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있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뛰는 인생이 되고 우리는 달려간 인생이 되고 찬송한 인생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인생의 미문이 열려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미문을 준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인생의 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오늘만은 내가 주님께 시선을 다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악한 마음, 내 안에 불편한 마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과 충성과 그 양성과 그 오래 참음과 그 아름다운 마음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인생의 미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내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었고 형편에 시선을 두면서 살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두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인생의 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복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